6월 28일 금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로마로 가는 배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는 가운데 바울의 태도와 바울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믿는 사람이 정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을 어떤 행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좋은데, 이 문제와 선택 앞에서 바울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것들을 참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누가가 자세하게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배 좌초 사건들, 풍랑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금 초대 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잖아요. 이런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친 핍박과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경제적 지위를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이 풍랑과 같은 삶이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21절에서 26절 보면 바울이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절망하고 먹지 못하고, 왜냐하면 얼마큼 배에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음식을 아껴 먹는 거죠. 그래서 못 먹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곁에 서서 우리 죽지 않는다, 다 산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다 대고 있냐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 환상이나 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계시와 꿈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당연하죠. 말씀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받는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이렇게 직접 계시, 환상, 꿈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간증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뚝 떨어졌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성경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지은 책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줄 알고 해석받으러 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호산나 찬양대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해외 선교 찬양팀이에요. 실황 예배를 제가 비디오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많은 실황 예배를 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는데 흑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예요. 거기서 이제 호산나 찬양팀이 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흑인들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방언을 받았냐? 한국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언어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 언어가 들려요. 별 얘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은, 저는 방언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환상과 꿈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자기가 스스로 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대단히 신비로운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묵상하는 성경이 더 풍성한 방언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뭐예요? 아주 신기로운, 자네들이 전에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언어들을 듣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삶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운데 또 말씀을 들으면 안심이 되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는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단하고 캐톨릭까지 다 포함해요. 구교와 신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콥트 기독교까지 다, 그리스 정교까지 다 포함해서 14%, 13%, 뭐 통계마다 좀 다른데, 그러면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사람 중에서, 그 10%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어떤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 온 우주적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바울은 별거 말씀이 온 거예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겠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살겠구나.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섬을 좀 발견하니까 이 배 선장들하고 이 선원들이 몰래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31절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몰래 탈출하려고 했을 때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너희도 못 산다라고 해서 그 조각배의 닷줄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것들을 견디어내고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 품에 맡기고 똑같이 힘들거나 더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복음의 여유로움이요,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하셨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움받고 부정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누군가의 삶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목회의 최고의 기쁨은 부흥도 아니고 목회의 최고의 기쁨은 어떤 제가 목회의 어떤 능력을 증명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의 최고의 기쁨은 제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맡겨주신 양들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돌보는 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로를 경험하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도우면서 너무나 많은 제 안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누군가의 짐들을 함께 지면서 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목회 선배들을 좀 종종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참 잘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라서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내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직접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기껏 해봤자 한두 명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는 경험이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평생을 아마추어 부모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키우는 자녀보다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가 훨씬 더 탁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 예배, 어떤 음성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외면받고 버림받으셨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부활과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도 죽게 생긴 이 처참한 상황에서 그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것들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예화를 몇 번이나 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는 우리의 종교적 광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슬람인들의 기도를 못 쫓아가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무속신앙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그런 경직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스님들이 동안거하고 3년 동안 이렇게 무문관 같은 데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수도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캐톨릭 신자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외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데는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엄마가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사명의 모습. 내가 소외되고 약하고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 가치와 선택 가운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무언가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있지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일 동안 밥을 못 먹었잖아요. 풍성히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되고 있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에 바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신앙에 감동한 백부장, 처음엔 바울이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던 백부장이 온전히 그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무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죄수들이 도망가려면 배수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살게 됩니다. 바울도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귀걸이와 목걸이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선택과 판단과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그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